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 지났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베다니 서편에서 동편까지 가기 하루 걸렸고, 또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지체하셨고, 또 예수님 모시고 오는데 또 하루 걸리고, 결국 나흘이 지났어요. 이 유대 중동 땅에서는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시신이 다 부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때의 장례 여건이 지금만큼 의학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가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요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 죽음의 길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1절과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리 정도 떨어졌어요. 이 헬라 원어 성경 보면 15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수치로 말하면 한 2마일 3km 정도 떨어지는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풍속에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당일날 해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은 슬피 울면서 아주 슬픈 가운데서 상을 치르지만 또 나흘은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면서 천천히 그 상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하소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동생 마리아도 집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바로 이 누나들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첫 번째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의사나 또 약사나 한의사나 간호사가 우리를 치료하는 줄 알지만 주님이 치료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실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들한테도 실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전율법의 해석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타고 있는 석탄과 같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걸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했다가 몸을 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신앙까지 흔들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러나 그렇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신앙에 이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영혼육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늘 마음속에 닭만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 스트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동안에 가루가 쌓였는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닭 소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안 성도들이 다가와서 사도님,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닭을 잡아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드세요. 그래가지고 삼계탕 끓여 먹고 나았다고 하나요? 여러분, 삼계탕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만 담당하신지 알지만 마음의 연약한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대신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나 사는 동생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누나 마르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이 동생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이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새벽 기도 나왔어. 왜 돈 10만 원이 그렇게 필요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돈 10만 원만 주시옵소서. 다 기도, 한두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아버지 돈 10만 원 필요하니까 돈 10만 원만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대. 옆에서 기도하던 집사님이 헷갈려서 기도가 안 나버려. 기도하려면 돈 10만 원만 여기에서 그냥 기도줄이 흔들려버려. 뭔 청년이 돈 10만 원이 얼마나 필요하면 저럴까. 지갑을 꺼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 성경책에다 얹혀놓고 갔다. 이 청년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돈 10만 원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다 끝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얼마나 감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10만 원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더라도 지붕에 막혀버릴 것이고 또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날리다 보면은 그것이 성경책 위에 딱 앉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앉아있냐 이거요. 여기 감탄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기적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안 일어날 뿐이죠.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스 캐터링이라는 기술자가 있어요. 그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라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GM, 그러면 이해가 팍 와버리죠. 우리 수준은 GM이니까 GM 회사에서 청사로 들어가서 얼마나 손 기술이 좋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이더스 골드처럼 그냥 다 해내고 다 복되게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장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자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찰스 캐터링 부사장이 자동차 만든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의 지금까지 전부적인 이 재능이 주님으로 돈 것이었던 것이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 세상에 돈 번 일에 바쁘고 지 높이는 데 바쁘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기도한 일은 너무 소홀히 해버려.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벌어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죽이 나오잖아. 밥도 빵도 죽도 잘 나옵니다. 그 이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1절부터 읽다 보면은요 번역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2절, 21절, 32절에는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오라버니는 우리나라 말로 손이 오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23절에는 오라비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손 아래 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혼란을 가져오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연동교회에서 29년 목회하시고 올로 목사님을 은퇴하신 정경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우리 이부 예배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선친 되시는 이 상근 목사님께서 주경신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댈러스 신학대학원에서 한국인 최초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셔서 장로신학대학 교수를 하시고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또 대구에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역시 정경총회장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평생을 통해서 쓴 역작이 있는데 그것은 이상근 박사 신구약 주예라는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보면 다른 어떤 책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았듯이 이 나사로가 큰 오라버니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은 이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순서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왜 그때 나사로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힘으로 인해서 이 순서를 바로 잡아주는 걸 보시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오라비라는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남자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현재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상상도 못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부활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지만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며 쉬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나이다 오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거 보시죠. 여러분 어떤 죽음의 절망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 세상 인간적인 일들에 매여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영국을 2차 세계대전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안겨다 준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 수상이 그랬어요. 내가 하늘나라 떠나간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때 처음 찬송은 취침 찬양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은 이제 기상나팔을 불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처음에는 취침나팔을 불고 마지막에는 기상나팔을 불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죽었을 때 이제 잠드는 시간이니까 그때 취침나팔을 부르시고 내가 다시 부활할 그날을 소망주게 바라보면서 그날에는 기상나팔을 불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안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여성 수영 선수였던 플로렌스 체드윅이 있었어요. 이 선수는 1950년 8월 8일 이 영국에서 프랑스 출발해서 영국까지 도보 해협을 20마일 32km 거리를 13시간 20분 만에 이제 도강한 정말 세계 최초의 여성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2년 뒤인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 행사로 이 캘리포니아주의 이 롱비치 비치에서 저기 앞에 보이는 캐탈리나 섬까지 34km 되는 거리를 완주하는 행사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 다 도보 해협을 건널 정도면 저 정도 섬은 능히 건너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15시간 만에 그는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왜 포기했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는 15시간 수영하면서 지쳐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참 이 얼음같이 차가운 이 바닷물의 저체온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또 상어나 해파리가 공격이 올 것을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짙은 안개로 해서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도저히 수영할 수 없어. 포기했는데 그 지점이 불과 800m 전방이었어요. 얼마나 아쉬운 실기입니까? 그래서 그가 2달 뒤에 와신 상담하고 다시 도전을 했어요. 역시 안개가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플로렌스는 그 안개를 헤치면서 암만 향해서 계속 나가서 결국에는 그 난관을 극복하고 역시 완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짙은 안개가 가리워져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에 내일의 희망이 안 보여요. 우리 직장의 축복에 내일의 희망이 안 보여요. 신앙생활에 어떤 은혜나 기대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찍이 슈바이처 박사가 말씀했듯 한원을 파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이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복된 삶을 일생도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내면서 한 주간 무슨 책을 읽을까 이렇게 찾는 가운데 책 제목이 마음에 끌려서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은 일본의 구약 신학자인 마카미츠 무라오카 박사가 쓴 나의 비아 돌로로사라는 책이었어요. 참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이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학 이 타카미츠 박사가 그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1938년 히로시마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일본에서 영어학으로 영문학으로 이제 학사를 하고 또 영어 교육학으로 석사를 하고 저기 히브리 대학교에 가서 히브리어로 이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호주의 또 멜버른 대학교, 네덜란드 라이든 대학교 등 명문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길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충격을 받은 사실은 일본은 그동안 침략의 역사만 살아왔다. 남을 해하고 죽이고 인생을 짓밟고 망가뜨리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심판이 있을 텐데 저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다 가야 주님이 저를 천국문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네가 조상들을 대신해서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 그때부터 그는 1년 중 11조인 5주의 시간을 내서 방학 동안에
그동안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또 태국,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를 덮으면서 사지연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무료로 히브리어도 가르쳐주고 언어도 가르쳐주면서 봉사하면서 일생을 살아온 나의 비아 돌로로서의 삶을 살았던 얼마나 감동적인데, 이제 우리의 생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내 명예를 위해 살고 내 부귀영화를 위해 살고 내 자식들만 위해 살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이 있어요? 이 아까워 게으른 종 어두운 데들 쫓아라. 주님이 모른다 할 것이. 그런데 남은 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가 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생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들의 삶이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 나오신 한 장로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신방을 요청해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10년 전에 29살 된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마저도 남편이 장로님인데도 그 교회마저 떠나고 방황하는 한 권사님이 가지고 그 신방을 가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갑시다. 그래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거둬갈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목사님이 대하는 태도나 교인들이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많은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다 마쳐갈 쯤에 주님께서 감동해 주신 대로 저는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권사님, 저도 32년 전에 6살 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 노량진교회 신방 전도사 하면서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6살 첫 딸을 빼앗아 가셨을 때 저 하나님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대한 보상이 이것입니까 하고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한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김전사, 너도 딸을 잃어서 아프냐? 나도 아들을 잃어서 아프다. 나도 아들을 잃어서 아프다. 나는 제 딸을 잘 돌보지 못해서 사고로 세상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까지 모든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장 큰 수모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잃고 이렇게 마음이 슬프다는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고통당하는 이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줄 것인가. 이제 나도 머지않아 떠나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목숨 걸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아들 잃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을 하늘에 계신 주님이나 사랑하는 아들이 내려다보면서 과연 기뻐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이제 아들 만나러 가기 전에 아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루다가 정문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아들이 반가이 와서 그럴 겁니다. 엄마,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 엄마가 그 땅에 남아서 힘들고 어려지만 잘
감당해 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눈물을 나를 뽕을 거면서 그날을 소망 중에 다시 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그 고백을 할 때요, 이 권사님 눈에서 그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그 함께 갔던 장로님에게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이 새로운 삶의 의미와 희망을 안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죽음의 이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